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안녕하세요. 봉사부 리더 백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가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많이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생활을 위해 힘내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못 본 지 거의 2달이 다 되어가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학교는 곧 개학을 할 것 같은데 교회는 언제쯤 다시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되는 개학 연기와 수능 연기로 고3을 비롯해서 모든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걱정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이 많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시간이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 굳건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에서도 설교 노트 쓰면 기프티콘을 주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고등부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만날 그때까지 모두 잘 건강히 지내다가 만납시다. 안녕. 아유 왔어요. 아유 우리 친구들 아유 자 보자. 자 이제 예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예배 전에 우리 4가지 광고를 먼저 할 건데 자 첫 번째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침대에서 부스스한 머리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자 바른 자세와 성경책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걸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인증샷을 찍어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사진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실 거예요. 자, 세 번째 노트 필기한 거 그걸 우리가 인증해서 우리에 보내주세요.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여러분께 소정의 상품이 따라갈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자, 오늘은 뭐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되지 않나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그 1시부터의 이벤트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예배 드리러 갈까요? 모두 안녕! 안녕! 자, 오늘도 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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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이 시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우리가 뭐 때론 밥을 먹을 때나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분의 크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없던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혼란이 오더라도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매 순간순간마다 도우심을 믿고 항상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전도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저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고등부 영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소통하고 또 만남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보고 싶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끔은 눈에 아른아른 거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가끔 사진들을 봅니다. 예배 때 찍은 사진들, 또 수련회 때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속히 보는 날이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정말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한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한번 잘 적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벤트로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 마음에 리마인드 시키고 또 정말 잘 기록하여서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스스로에게도 많은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기 원합니다. 아직 안 해봤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어렸을 때 썼던 일기들을 보면 새롭지 않나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죠. 이럴 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슬퍼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에 대해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는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것을 적어놨던 노트들은 여러분들 평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도전이 되어지고 또 다시 볼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들을 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좋은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아직 준비 못한 친구들은 한번 노트를 준비하고 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 뒤에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뒤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그 씨가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땅에 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 열매 맺는 것이 다른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상태를 이제 비유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씨를 뿌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땅. 어떠한 땅에 내가 씨를 뿌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환경도 중요하죠. 정말 거기 햇빛이 잘 드는지 또 비가 잘 오는지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에 사람들이 정말로 때로는 산 밑에 산을 허물어서 개간하여 밭을 만들기도 하고 또 매년 초에 씨를 뿌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들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산을 허물어서 개간하여 밭을 만들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은 사실 골고루 골라내서 거기에 있는 자갈들이나 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빼내는 것입니다.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간한 밭이 정말로 골고루 고운 그런 밭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또 비료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 땅이 정말 윤기가 있고 정말 영양가가 있는 그런 땅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비료를 주고 그 땅을 정말 다듬어서 아름답고 영양가 있는 정말로 돌들로 인하여 싹이 자라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땅, 또 심기만 하면 영양가가 있어서 그 영양가로 인하여 그 곡식이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 이런 땅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죠. 밭도 마찬가지고 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논도 정말 매 겨울이 지나면 벼를 심기 전에 정말로 그 땅을 한번 기경하여서 그 땅이 딱딱하지 않고 그 벼가 이렇게 싹을 심으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들을 만드는데 공을 들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서 정말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심은 씨가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정말 온전한 결실을 맺는 것들을 농부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말 온전한 옥토를 만드는 것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준비되면 일단 반은 준비된 겁니다.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좋은 땅을 준비해 놨으면 정말로 거기다 씨를 심기만 하면 이제 기대하는 거죠. 물론 그 위에 수고들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정말 좋은 땅을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씨를 심고 그것이 온전하게 자랄 것을 기대할 만큼 준비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심령들을 잘 이렇게 돌아보고 기경하고 개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땅만 정말 돌이 있거나 잡초가 있으면 잘 못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응어리진 돌멩이처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을 뿐더러 아름다운 열매들, 정말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가 어려운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미움이 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또 남을 비방하는 것이나 시기하는 것이나 또 정말 거짓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늘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더라도 제대로 열매 맺기 어려운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아빠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친구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막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도 마음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맺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농부가 밭에 무엇을 심을 때 정말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말을 했지만 밭을 심을 때 정말 그것을 기경하여서 그 있는 돌들이나 그 다음에 잡초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데 공을 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러한 돌멩이들, 그러한 잡초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데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옥토가 되었을 때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관계들을 가질 때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말들을
정말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요. 또 내가 친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가득 담아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농부들이 정말 밭을 개간하고 기경하면서 공을 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도 정말 온전하게 아름답고 옥토가 되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좋은 책을 읽고 또 좋은 말씀들을 정말 많이 보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늘 돌아봐서 내 마음 가운데 분노들이 숨어 있는지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정말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심령 가운데 그러한 온전한 심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심령으로 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벌써 십몇 년 동안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때로는 수련회를 가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다 잊어먹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매번 주일날 교회를 오지만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고 하는 것들이 고민스럽지 않나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씨 뿌리는 부유를 보면은 내가 왜 그런지를 잘 파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비유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지만 곧 햇빛이 메말라서 그것이 없어진다는 비유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정말 길가에 떨어지지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 말씀에 응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옥토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경우는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흙이 얇게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 같은데도 뿌리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흙이 깊어질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믿음의 심령들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정말로 그 밭을 한번 갈아엎어서 단단한 것이 단단하지 않고 정말 무르고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흙이 얇아서 정말 온갖 견디지 못하고 햇빛에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씨처럼 내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한다면 나의 심령을 한번 기경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한번 뒤집어 엎어서 돌들을 끄집어내고 정말 단단해서 씨가 뿌리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연해질 수 있도록 그런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동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믿음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신기우면 심길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옥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을 씨 뿌리는 비에 비해봤을 때 내가 정말 흙이 너무 얇구나. 때로는 정말 돌짝밭이라 정말 씨가 내려가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이 보인다면 한번 내 심령을 한번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한번 기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경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정말 한번 다 이렇게 뒤집어 엎어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정말 온전히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단단해져 있는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물러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힘겨울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온전한 열매 맺고 내게 참으로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를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돌이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깊게 하는 것도 나의 심령을 기경하는데 정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할 때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고리로 땅을 이렇게 긁어서 한번 뒤집어 엎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마음을 들이고 깊이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뭐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심령을 기경하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이 정말 겸손하게 하고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물러지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읽는 것이 나의 심령 가운데 정말 비료를 주는 듯한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정말 한번 땅에다가 좋은 영양가들을 한번 심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겨울에 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매일매일 가서 땅을 골고루 돌아보고 거기에 좋은 것들을 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아마 대단한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심령을 기경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대함으로 정말로 그 말씀들을 내 심령 가운데 잘 풀어놨을 때 한번 어떤 예배를 통해서나 내가 성경을 깊이 읽는 시간들을 통해서나 그 말씀이 한 구절 나에게 힘겨워지고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자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은 나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깊이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깊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자기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만 알 뿐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주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면 주의 사람들이 알거든요. 아, 제가 은혜 받았구나. 아, 이 친구가 말씀을 하며 변화됐구나. 이런 것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심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고 나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날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교회 가자 이런 말은 참 어렵죠.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교회 가자 이러면 교회라는 어떤 좋은 이미지와 교회 가면 좋다라는 생각들과 이런 걸 또 쫓아오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러한 이미지로 전도하기는 어렵고 정말 우리가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내가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30배, 60배 열매 맺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참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됐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열매 맺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전도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낼 때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옥토를 가진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경하고 자기의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것에 마음을 다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농부들이 정말 농사에 성공하고 농사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밭을 기경하고 논을 기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심령이 기경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이 목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돌짝밭처럼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경되고 옥토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은혜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안에서 옥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그러한 옥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고자 하는 삼엄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아버지의 땅을 개간하고 또 구경하면서 아버지의 좋은 옥토가 되고자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사 나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아버지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나의 심령을 평상시에도 옥토가 되고자 아버지 노력하는 그런 심령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주신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인재 목사입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10,000원에 14개짜리가 있더라고요. 그 화분을 이렇게 사와서 몇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 이름도 다 모릅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이름을 다 알고 이것들의 성격을 알아요. 동형이 있고 하형이 있다네요. 또 물을 언제 줘야 되는지, 바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온도가 또 얼마나 되어야지만이 최적의 환경인지 그것을 알고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화분, 저희 가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정원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아세요. 제 얼굴을 아세요.
우리 이 꿈나무들의 얼굴들이 보이시나요? 전 볼 때는 그냥 꽃인데 제 안에는 꼭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얼굴, 이렇게. 이름을 알고 또 필요한 것을 알아서 물을 주고 햇빛이 필요한 곳에 놔두고 그러면서 키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봄에 다소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화분들도 말이죠. 이 어려운 겨울을 지내면서 단단히 목질화되고 예쁜 얼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